그럼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달란트 잔치를 겸하고 있어서 오늘은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그냥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될 텐데 잘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 오늘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준비를 했으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에 수확물이 불어날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다 몰라도 해야 하는 감사와 찬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뭐라고 하셨어요, 집사님? 네. 그 나라의 언어, 알파벳을 제외하고 회화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말들, 살짝 욕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직관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단순한 언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회화책을 열어보면 욕부터 나오지 않죠. 욕이 포함된 회화책을 찾으면 잘 팔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알아서들 잘 배우기 때문에 회화책에서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보통 회화책을 열어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와 같은 인사말,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와 같은 말,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용사,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와 같은 대단히 기초적인 문장들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모국어를 배울 때 이러한 말들을 과연 먼저 배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려워서 미리 자리를 피한 어린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날까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민성이가. 아마도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막 흥분하면서 너무나 좋아했던 말은 맘마, 엄마, 아빠, 요 정도의 말이 될 겁니다. 엄마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맘마마 이런 식으로 하다가 혼자 자의적으로 듣고 엄마라고 했어, 지금 무슨 소리야, 아빠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떼는 순간 가장 먼저 나는 소리가 순음이라고 해서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이런 것이어서 그렇게 들리는 것 뿐이에요. 맘마도 그렇게 쉽게 발음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을 트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켜서 하는 말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맘마 이렇게 막 시키면서 이 꼬맹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많이 들려오는 말이니까 어쩌다가 따라하고 흉내내다가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어느 정도 강요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어느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방 한켠에 한 벽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집 안방 한켠에 붙어 있었던 달력 종이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초록색 사인펜으로 큼직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빼곡히 제가 한글을 배운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저희 어머님께서 달력의 뒤편에다가 적어서 붙여놓으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거죠. 한글을 배우기 전에 지금처럼 한글을 익히는 교보제가 발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어떤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어머님이 읽어나가는 걸 그냥 들으면서 흉내내고 일찍 그것을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한글을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그와 유사한 말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간단하게 하는 말은 역시나 감사합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될 겁니다. 인사하는 것만큼이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만큼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엄마나 아빠들이 감사하다고 해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조금은 강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요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왜 이것을 제가 강권하고 강요한다라고 말을 하느냐? 일단은 단어나 문장을 일단 들어요, 우리는. 그리고 따라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에 의해서 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받지만 그 상황에 그 말을 써야 하는지 안 써야 하는지를 모르고 해요. 맞습니까? 그 말이 사용될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알고 이해해서 그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시켜서 일단 하다가 나중에 비로소 이 말을 이때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야 그 문장을 사실은 익힌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지 이런 말들을 그냥 시키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런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졌는지,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에 맞는 반응들을 배워 나가는 순서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적절하게 반응하게 될 때 그때 언어를 조금 배우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본문 시편 67편 1절에서 2절도 비슷한 장면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구절로 오늘의 시편은 시작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당신을 알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드러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은혜와 복을 베푸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나 복 같은 게 주어졌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면 어떤 존재를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길이 이 땅에 알려질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힘을, 구원할 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온 민족들이 알게 될 거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 전까지 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당신을 드러내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당연하게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받아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해야 성립하는 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
그 대상이 뭔가를 행해야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알아차려야만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주어져도 그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거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뭔가 주어졌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주어진 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른들이 감사해야지 라고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차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면 즉시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민첩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은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에 반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니 오늘 본문 시편 67편 1절에서 2절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 왜냐하면 모르면 할 수 없으니까. 그분과의 관계라는 것은 그분을 알아차릴 때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더불어서 오늘 본문 시편 67편 5절에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에 수확물이 불어날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일단 수확물이 불어나고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당연해 보이죠? 맞습니까?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또 그럴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주어지면 감사와 찬양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시편 67편 1절과 2절을 다루고 5절과 6절을 다뤘거든요. 1절과 2절, 5절과 6절은 얼추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3, 4절을 건너뛰었어요. 이제 67편 3절과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에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 찬송하기를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과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당연한 이유가 됩니까? 우리를 심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옵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될 텐데, 우리를 심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니 찬양합니다.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은혜와 복이 임했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들 중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니 그렇습니다가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교적 성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숙한 분들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야말로 성숙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통치를 받는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까?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이 참 감사할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회를 쉽게 빠지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를 빠지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교회 가는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교회에 오는 게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두 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쉽게 거부될 수 없는 것,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것을 아는 분은 교회를 빠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교회 빠지십시오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너무 쉬운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간격을 성숙과 성장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가 나를 다스린다고,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심판한다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편 67편 3절과 4절에 오래 머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1, 2절과 앞서 설명드렸던 5, 6절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편 67편 5절, 6절 그리고 오늘 7절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에 수확물이 불어날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살짝 트릭을 썼는데요. 수확물이 불어나고 복을 주시면 찬양하기가 쉽다라는 말로 트릭을 썼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수확물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수확물이 불어나고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당연한데 왜요? 1절과 2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면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는 방법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직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직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때, 그러할 때에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먼저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려면 뭐가 전제로 돼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드디어 5절과 6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시편의 3절과 4절이 5절에서 7절보다 먼저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든가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하기 시작한 말들, 그런데 드디어 그런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한 뒤에는 이제 나의 말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닥치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적절하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린 친구들에게 신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야, 너는 엄마 아빠를 믿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시켜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시킬 때 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를 본능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세상을 살아온 만큼 그 이치를 가르쳐 줄 거다라는 막연한 본능적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엉뚱한 걸 가르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왜 구구단 외울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잖아요. 나중에 고학년이 됐을 때 그 구구단의 원리를 알면 외우지 않아도 산수나 수학이 발전하는 거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 옳은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좋은 엄마 아빠여서 내가 언제 감사해야 될지, 내가 언제 미안해야 할지를 적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안다면 그때부터 주어지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해 못해도. 맞습니까?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구나 라는 것을 알면, 지나고 나서 아는 것일 테지만, 아, 그래서 나한테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게 될 것이고, 아,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말하라고 엄마가 가르쳐줬구나,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민감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즉시로 민첩하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이시듯이 당신을 드러내고 알리시면 상대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최소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최소한 깨닫게 되었을 때라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 못 알아차려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테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알미 증가할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 지금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그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고 칭송이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이 두세 가지 진리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믿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높이며 찬양하면, 그리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지켜보면 실제로 내가 기도한 바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림은 물론이요,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민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뭔가 실존적으로 공허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이는 나 같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셨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분을 예배하고 칭송하며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 것이다. 내가 바라는 뭔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도 이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선악간에 판단하실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면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 부르면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선교하겠다라는 식으로 읽히는 찬양 같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내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다 찬양하지 않을 때 나는 찬양할 수 있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이 노래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노래는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노래가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